찬양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뭐 맨날 인사해도 또 한 번 하셔요. 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곤 하셨는데, 오늘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또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모든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으로, 그런 장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처절한 고난의 현장을 가장 실제적으로 예표해 준 구약 성경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요, 그 장의 첫머리를 인용하게 되면 그 장 전체와 그 말씀을 첫 구절을 인용한 그 인용한 사람과는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이 시편의 첫 구절을 인용하시며 부르짖었던 것은 시편 22편 전부를 당신과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과 부활이 22장에 그대로 있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절에서 21절까지는 고난의 노래라고 한다면 22절에서 31절까지는 찬송을 말하고 있거든요. 찬송과 회복에 대한 감사,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말씀한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표라는 말입니다. 제가 먼저 이런 신학적 설명을 하는 것은 뭐 이거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공생애의 중심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 중요한 것을 시편 22편이 예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은 수지 마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22편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현실과 또한 연결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의 그 이야기들은 점점 지금의 현실은 196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이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맞게 되는 가장 위급한 그런 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부활을 체험을 하셨듯이 오늘 시편 22편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만큼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 것처럼 바로 우리도 이 시편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해야 된다. 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이 시간 이 시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과 복을 받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22편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한 만큼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시한폭탄의 시계추가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눈에는 보이지만 아직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별일 아니야 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미 비행기가 준비돼 가지고 비행기를 그 앞에 가면 탈 거라고 예비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서의 느낌은 천지천양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부흥과 대발전을 이룬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도 몇 차례의 그런 고비가 있었지만 지금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서 설교에서 뭐 시나 무슨 소설이나 어떤 대문호의 이야기를 거의 인용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일전에도 또 인용을 했지만 별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어령 씨의 시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 시를 그대로 아마 사용한 것 같은데요, 계속 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합당한 말씀 같아서 이 시를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12월 3일 날 IMF가 돼가지고 2001년 8월 23일까지 IMF였다 그래요. IMF 전까지만 해도 임시직이 거의 없었다 그러더군요. IMF 이후에 임시직이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고 몇백만 명이 실직해서 길거리마다 그냥 노숙자가 늘어나는 게 IMF거든요. 자, 그리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닥쳤어요. 물론 중간에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지만은 이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가 2007년부터 벌어지고 있을 때 이어령 씨가 2007년 첫날에 일간신문에 이 시를 기고한 바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날의 위기는 그때 위기의 판박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판박이고 단지 그 위기가 풍선처럼 커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어령 씨는 어쩌면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위기 때마다 보아야 할 만한 그런 시를 썼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가 쓴 시의 제목은 벼랑 끝입니다. 날개 하소서입니다. 한번 시를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낭송 한번 해볼까요? 이분도 신앙인이니까요. 벼랑 끝에서 시작.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바쁘게 달려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 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해의 나락입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비상은 나는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는 원앙사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어지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이 시는 아마 성시에 들어갈 만한, 신앙인이 된 후에 쓴 시니까 대단한 시죠. 지금 오늘 시편은 본문을 통해서, 본문으로 하여, 시편의 본문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이 시편 22편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아마 최고의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 22편의 최고의 해석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국내적으로 사회적으로 벼랑 끝에 와 있고 개인적으로도 직접적으로 그 현실에 놓이신 분들이야 많지 않겠지만 곧 닥치게 될 그 위기,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요, 일요일 날도 거의 1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일을 하고 빚만 갚아도 빚이 줄지 않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투잡하고 쓰이잡하고 그래요. 젊은 사람이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교회 못 온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교회 올 수 없어서 못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일부가 벼랑 끝에 있다 하더라도 신앙인 일을 한다면 우리는 다 벼랑 끝에 있다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인의 표현대로 한다면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기울어도 아마 계엄령 내려질 거예요.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의 키가 한치만 높아져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나도, 강원도 레고랜드 그 조그만 거 구멍 하나 났는데요, 수백 조가 들어가야 됐어요. 심각한 일이에요. 천인단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벼랑 끝의 비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소문 듣고 돈을 빼면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빼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그냥 은행이 텅텅 비어버리고 은행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벼랑 끝에 있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뿐이지 어느 순간에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시인은 탄식의 절정은, 이 시인의 탄식의 절정은 이 사회가 벼랑 끝에 놓여 있는데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아이들이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경험했죠? 집에서 그냥 착한 일만 하고 혼도 하나도 안 난 아이는 학교 가서 선생님이 그냥 소리 좀 크게 한번 냈다고 막 울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애는 맨날 선생님 뭐 학교 가서 교무실에 끌려가고 막 가서 맨날 매 맞고 와요. 뭐 머리도 터지고 막 그냥 몽둥이로 맞고 조인트 까지고. 근데 맞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나와. 맞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나라의 현실이 위기를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 났다고 걱정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인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놓여 있는데도 그 현실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기도합니다. 천인단에, 즉 천길 높이의 절벽 앞에 놓여 있는 비상은 날아올 수 있는, 날아오르게 되는 비상의 기회다. 언덕에 있으니까 이 절벽은 날기에 제일 좋은 거, 나르면 사는 거고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 어떻게 우리네 앞에 있는 남북위기, 세계 패권 싸움 위기,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사회 전반의 위기라는 비상을 어떻게 날아오르는 비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살면 위기의 현실을 넘어 오늘 시인이 급반전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급반전의 성공, 승리, 행복,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시인은 날개를 주문했습니다. 이 시가 얼마나 제 마음을 움직이는지 몰라요. 이야, 옷이 없는 새 옷도 못 입는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뒤처지는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남남이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날개를. 야, 얼마나 대단한, 그 날개만 있으면 위기를 넘어선다고 말이에요. 위기를 넘어. 여러분들에게 무엇에, 이 시민은 날개를 주문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의 주안점을, 어떤 날개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징어를 무엇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입니까? 성실이라는 날개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렇죠. 건강하게만 하면 나는 어떠한 절벽으로 떨어져도 나는 일어날 수 있어. 그런 날개를 가진 사람이 있죠. 나는 인내라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위기 안에서 끝까지 참으면서 본분을 다한다면 어떤 절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어 올라올 수 있어. 인내라는 날개가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날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내가 갖기를 위한 날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징어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길 낭떠러지에서 이 외침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결코 돌아갈 길 없는 천길 절벽에서 부르짖는 탄식시의 시작의 말인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대표하는 말씀이 아마 이 구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의 위기는 1997년 IMF, 2000년 다음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 모든 것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위기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플러스가 되니 얼마나 더 큰 위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공통적인 위기에서 플러스 뭔지 아세요? 다 알죠? 세계에서 제일 아기를 안 낳아. 인구가 감소하고. 세계에서 제일 빨리 고령화가 되고 있어. 그리고 남북의 전쟁이라는 위기까지 우리는 갖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안다면 우리 신앙인이랑은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살면 그만이라면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보릿고개 다 겪은 사람들 어쩌면 괜찮을지 몰라요. 다 인내할 줄 알고 그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알고 말이죠. 그러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도 영끌하고 있고 지금도 그냥 투기살이에 들어가 있어요. 투기자리에.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나라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자기 혼자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위기예요. 엄청난 위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이 위기의 현실을 넘어 오늘 시인이 급반전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급반전의 성공, 승리, 회복,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언자적 상상력을 발휘한 시인은 상직 언어로 시인은 벼랑 끝에서 비상하는 날개를 소원했는데 여기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주님은 이 자리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데반은 그냥 웃으면서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죽냐고. 예수님은 반절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단이 나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말 인간 인자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런데 그 부르짖음 이후에 부활이 오잖아요. 부활이 오잖아요. 이 언어는 결국 부활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 언어로 천인단에 놓인 사람들의 날개 역할을 하는 언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최종적 관문에 놓여 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러한 외침을 이 시편을 인용하시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 언어는 십자가의 현실을 부활의 현실로 바꾼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십자가의 현실로 표현해 본다면 바로 이 현실을 넘어서 성공과 승리와 회복과 행복을 얻는 삶을 살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언어로 살라 하는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벼랑 끝 위기와 같은 현실을 성공하고 넘어서며 회복하고 사는 비상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날개를 달고 비상하라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시인이 목숨을 거는 필사의 노력에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더욱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시인은 결국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탄원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엘리는요 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그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말이 엘리예요. 엘리. 어린아이가 아빠 나이 먹으면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 어머니는 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빠 부르는 게 하나님을 엘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엘리의 엘은 엘로힘의 신명을 말합니다. 즉 강하고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명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상황에서 크신 권능으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구해 달라고 하는 마지막 호소다가 말이에요. 마지막 호소. 여기 시인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은 것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확실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그 현실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응답하지 않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 때문이라 그러는데 끝까지 욥은요 하나님 대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이에요. 아무 응답이 없는데도. 근데 결국은 욥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개하고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부를 수 없는 거죠. 신뢰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죠.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에 야곱이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얘기가 나오죠. 천사가 야곱의 허리를 쳐버렸어요. 근데 야곱이요 허리를 쳤다는 것은 여러분 허리 아파보는 사람 알죠?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고 기어다니는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허리 아파버리면. 허리가 다쳤다, 허리가 위골됐다, 야곱은 이제 인생이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는다고 말해요. 내가 죽더라도 안 놓는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난 절대로 놓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과 같은 현실에서도 아직 자신에게 생명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 붙잡는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남은 막심으로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쳤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큰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질수록 그 응답의 크기가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그 현실에서 인간 예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까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부활의 영광이었다는 말이에요. 허리가 위골되어도 부르짖는 야곱의 믿음이 절실한 그런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해집니다. 다 그 정도라면 하나님 부인하고 죽으라고 할 만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대답해 달라고 그렇게 탄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위기의 강도가 다를 것입니다. 도대체가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계속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그 위기에서 비상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직 오랫동안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었으면 주님이 나를 버리시냐고 할 수 있겠냐고요. 정말 여러분이 정직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만 매달리고 살아왔는데 이렇게까지 응답을 안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확실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 정도까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비상하게 해주신다. 날게 해주신다. 부활의 영광 같은 차원의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상의 현실에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조금만 더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22편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 날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고통의 현실을 허락한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 끔찍한 현장에 예수님 왜 놓이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신 인자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죄는 받은 시 정죄받아야 했던 것이죠. 죄 때문에 짊어진 대속적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탄식의 소리를 들을 때에 죄인 된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지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최종 관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죄를 해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죄가 해결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인류의 마지막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게 하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이 버림받았을 때 바로 그때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왜? 죄는 정죄받아야 했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최고의 능력은요, 죄를 멀리하는 데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기도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잘한다고 하는 것도 다 능력이지만, 가장 최상층의 능력은요, 죄를 멀리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사의 최고 정점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죄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버림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최고 구원사의 번개가 친 사건이 무엇이냐? 죄가 해결된 사건이에요. 죄가 해결된 사건. 그렇습니다. 모든 위기, 최대의 위기 역시 그 해결의 문은 죄와 싸워 이기는 데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데 있어요. 궁극적인 성공은 죄와 싸워 이기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그 기간이 하루만 끝나면 좋겠죠. 예수님처럼 33년 생애니까.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부르짖음은요, 그 부르짖음이 1년 갈 수도 있고요, 몇 개월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막가파를 아시죠? 막가파가 왜 막가파가 됩니까? 나는 지금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는 어차피 사형수야. 그러니 그냥 막 끝간데까지 다 갔는데 그냥 나는 막 사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 우리가요 막가파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떨어진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가장 원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그 현실에서 불신앙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지지 않게 되는 죄가 찾아온다. 불신앙의 죄를, 모든 활동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죄를, 음란의 죄를, 속이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하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 다가올 때 이기는 방법은 애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지 못한 죄를, 공경하지 못한 죄를, 탄식하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죄를 물리쳐 달라는 그런 애통의 영성, 그 영성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2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에서 마지막 장이고 포로에서 돌아와야 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그 말이 믿어져요?
우리는 혹시 믿어질지 몰라요. 다 알고 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산 그 사람들은요, 해방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져요? 자,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준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창조주다, 너희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를 돌보아 줄 거다, 그를 해방시켜 줄 거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 70년의 그 비상 위기에서 해방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애통하는 자는 죄 때문에, 죄의 심각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달리시게 될 만한 그런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죄라고 하면 그냥 심각하기 때문에 죄만 다가오면 애통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포로에서 해방해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70년에 나는 그 수렁 속에서도, 그런 위기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애통하는 자,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해방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그 부르짖는 중에 죄가 드러난다면 애통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그러므로 그 이구석에서 비상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외국 단체에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다고 여러 차례나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인 것을, 비상인 것을 알게 하사 하나님 그 현실이 느껴진다면 야곱처럼, 욥처럼, 아니 여기 시편 시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기까지 죄를 멀리하며 부르짖게 하사 위기 중에 비상하는 체험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